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라. 오늘은 적과 통일이라는 잘못된 이념 때문에 분단의 아픔과 고통으로 지난 세월이 71년입니다. 누구가 잘못인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믿음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쟁이 70년이 지난 뒤에 확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 세계 어느 전쟁이요 이념과 사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였죠. 전쟁은 사망만 가득해지고요 땅을 피폐하게 했어요. 제가 6.25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남북한 합해서 군인만 300만이 죽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죽은 군인은 우리 국군만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세계 열방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리드하는 영적 지도자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면 우리는 이런 영적 각성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비전과 꿈을 꾸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대통령과 저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해봤지만 소망을 줘요, 못 줘요? 소망을 못 줘요.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요. 뭐 핵 없는 대한민국, 핵 없는 한반도 했지만 핵이라는 거 더 커지고 더 이상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럴 때 무엇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과 꿈이 없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적에 70년이 지났을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포로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꿈을 꾸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최고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까지 가면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꿈을 꾸십시다.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우리는 좌절하고 어떻게 보자면 오랜 시간 때문에 너무나 지쳐 있어요. 사람들이 맥이 없고 꿈을 꾸려니 꿈을 꾸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은 뭡니까? 꿈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능력이에요. 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부지런해지고요. 꿈이 있으면 어때요? 꿈 때문에 자기를 단련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세속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의 위기 시기를 이렇게 믿음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지키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세속의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의 능력이 무엇이고 꿈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오늘 반드시 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꿈을 꾸어야죠. 꿈을 가져야죠. 오늘 꿈을 꿉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꿈을 가져요? 이 꿈과 욕망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쁘신 뜻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아니에요.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서 같이 있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보자면 개인의 소원,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생명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바꿔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 옳다 그르다 그들 편에 말해서 보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이 틀리는 것 같고 서로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연합이 되어서 조화를 이루면 열매의 풍성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소원은 뭐예요?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이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이 별의별 것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수고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야죠. 어딘가 가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런 소원이 세속의 소원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시기를 예배로 이겼다면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 내일의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경건의 새바람이 이 민족에게 임하여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설레게 하고 당장의 지금의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좀 더 절제하고 사랑으로 해서 우리 후대들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한 경건의 운동이 이 민족에게 넘쳐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어요? 이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집을 지을 때도요, 집을 그냥 짓지 않잖아요. 집을 질 적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설계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만들어요. 청사진이 있어야 돼요. 존 플레밍은 말하기를 건축가는 설계를 마칠 때까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을 우리가 이제 경건의 거룩함으로 나라와 민족이 내일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록하고 글로 써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꿈만 꾼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건 아니죠. 꿈이 뭐여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콜라드 힐튼,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도 힐튼 호텔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아요? 그 호텔 만든 사람이 콜라드 힐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석유의 천국인 텍사스로 갔어요. 그래서 평소에 소원했던, 이 사람은 은행원이 되기를 원했네요. 그런데 희한하게 호텔 벨보이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벨보이와 다른 게 있었는데, 보통 호텔 벨보이는요, 오늘 하루에 만족하고 향락에 취해서 그냥 오늘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힐튼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자신의 방에다가
가장 큰 호텔을 세울 비전의 꿈에 사진을 걸어놓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블리 호텔이라는 호텔이 나와서 이 힐튼이 처음으로 경영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까지 없었던 제도를 힐튼이 만드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온 사람들을 하룻밤에 잔다고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호텔들이 어떻게 했느냐, 시트, 베갯닛 이런 호텔의 모든 것들을 갈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빨았는데 이 힐튼이 그때부터 매일 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호텔을 가겠어요? 매일 시트를 갈아주는 호텔로 손님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서비스, 획기적인 게 나온 거예요. 대공황을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오니까 그때 주변의 호텔들이 다 값이 떨어져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수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세계 도시에. 그래서 호텔업의 정상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밖으로도 나가서 호텔왕이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나중에 성공 비결을 물을 때 힐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의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나는 벨보이로 일할 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혼신을 다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그렸던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다.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가진 재능을 발견하라. 큰 생각을 갖고 큰 일을 하라. 사람의 가치는 자신을 만드는 틀에 의해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요,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해보라니까. 그래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그때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힐튼은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 앞에 쇠막대기 하나를 딱 뜨는 거예요. 이게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그냥 두면 싸구려 쇠막대기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쇠막대를 불에다 넣어서 용광로에 녹여서 쇠말급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더 정교하게 해서 바늘을 만들면 $3,250를 벌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원자재가 부족하고 아직도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원자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당신의 성공의 관건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갖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호텔업을 하고 한참 왕성해질 적에 부도가 나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 얘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의 요새가 되신단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힐튼이요,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빚진 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망했습니다. 당신들에게 돈을 줄 만한 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주시면 내가 이 빚을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 막상 돈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 그러면 때려잡아. 어떻게 기다려야지. 기다려준 결과 어떻게 해요? 재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엎드러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시리와 좌절에 낙심해서 있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품었던 꿈들이 여러분이 못 이루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재능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보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발견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재능은 뭐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일과 관련이 돼 있죠. 우리 재능이라는 건 뭐야? 내가 뭔가를 이건 쉽다고 여겨지고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쁘다면 그게 재능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참 재미나는 게 뭐 중에 하나냐? 설교하면 재밌어요.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죠. 여러분들, 저보러 어디 가서 막 일해라 뭐해라 그러면 그거 못해요. 그런데 설교하라 그러면 신나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 맞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꿈으로 더 크게 꾸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꿈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을 너는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걸 강요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과 상관없이 꿈을 심어주는 집이 있어. 넌 마 의사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의대 졸업했는데 의대 관두고 식당 요리사로 가는 분 봤어요. 미국에서 정식당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 의사 다 했는데 이제 아버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그래놓고 어디 갔는 줄 알아요? 요리사 배우러 갔어요. 근데 세계적인 셰프가 됐어요. 아주 그 정식당은요 예약이 안 돼요. 저녁값 밥값이 엄청 비싸더라고. 20만 원이 넘어 1인당. 그래서 물어봤다가 그냥 관뒀어. 그냥 그게 뭐냐? 꿈을 향해서 가면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셨던 재능과 은사를 낭비하시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어때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꿈을 꾸는 건 무료예요. 꿈 꿨다고 해서 그 다음날 세무서에서 쪽지 안 와. 그렇죠? 근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몽상가와 꿈꾸는 사람은 차이가 있죠. 몽상가는 뭐예요? 로또 복권 사놨고 당첨될 걸 기다립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뭐예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고 훈련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돈이 들어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투자한 것이 때가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투자할 길은 뭐예요? 증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 읽기와 말씀의 큐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분을 열심히 향하여 기도해봐요.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좋은 만남을 잘 갖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방수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구나. 여러분들, 이 교회에 많은 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어려운 중에도 그냥 모아가지고 와서 보면요, 내 마음이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왜 이놈의 비는 새가지고 이분들이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일 텐데, 근데 나는 거기에서 머물면은 내가 미안함이 끝이 없겠죠. 근데 왜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큰 꿈을 꾸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보자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 좋은 만남이에요. 시대장 집에 갔기 때문에 정치범들만
가는 감옥에 가잖아요. 원치 않게 미세스 보디발이 거짓말해가지고 여러분들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를 만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럴 적에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거절과 비난과 고통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을 포기하기 위해서 마귀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믿음의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낙심됐을 때 손잡아 주시는 멘토, 여러분이 힘들어했을 때 같이 중보기도 해주는 믿음의 동료, 내 식어져가는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꿈을 성취하는 데는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들 17살에 잡혀가가지고 13년이라는 고난을 겪어요. 다윗도 참 희한하게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요. 근데 결국은 어떤 일이래? 하나님이 높이신다. 우리에게 지금 뭐예요? 이 조급한 시대, 얼마나 바쁘면요, 라면이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 먹는 시대예요. 핸드폰이 그냥 안 터지면 왜 안 터지냐고 하는 조급한 시대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내를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고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인내하는 뒷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시작만 하고 끝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열매 없이 쭉정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마음에 다짐할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꿈을 꾸고 성취하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잘 되고 개인이 복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돌아가셔서 마음에 품었던 믿음의 꿈을 글씨로 쓰세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책상에 붙이세요. 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기를 축원을 드리고, 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좋은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걸 믿으면서 순간순간 인내로 승리하여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그 꿈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1년이 넘는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소원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피를 내려주시고 풀이 내려지게 하시고 열매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도 연약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하늘의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저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